오늘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끝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근데 밥을 잘 먹고 마시며 건강한 사람은 몸도 컨디션이 좋아요. 힘도 나고 컨디션이 좋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주일날은 컨디션을 잘 조정해서 하나님 예배의 시간에 맞춰야 돼, 사실은. 우리가 왕을 만나는 것도 꽃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왕을 만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잖아요. 이 땅에 왕을 만나도 그랬단 말이요. 하다못해 높은 권력자를 만나더라도 준비하고 단장을 하고 그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를 만나는데 우리가 등한시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등한시하신단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 그 시간을, 컨디션을 거기 맞춰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그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구약성경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아담으로부터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둘째 사망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거예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거의 다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셨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또 세상 끝날까지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이 성경 같은 책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이 성경 같은 정확하고 또 변함이 없고 또 사실 팩트를 기록한 책은 없어요, 사실은. 세상 어떤 책을 봐도, 어떤 종교 서적을 봐도 이런 성경처럼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그 팩트를 기록한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한 책은 없어요. 아니, 있다고 하면은 그 책을 보겠지. 그러나 없어요. 우리가 아는 불경에도 아주 좋은 말씀은 난 불경은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불경을 본 사람들이 간혹 얘기를 하면은 그 불경에는 좋은 얘기가 아주 많이, 좋은 얘기만 많이 기록되어 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성경처럼 안 좋은 얘기, 저주받은 얘기, 또 죽은 얘기, 그런 것까지 아주 별아별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책은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좋은 것도 다 기록했으니까. 예? 안 좋은 것도. 인류의 역사가 시작과 끝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죠.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밝히시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 같은 뜻이래요. 밝아지다, 풀어주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성경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까지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거를 제자들이 깨닫게 하신 거죠. 오늘날도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이제 다 증명했죠. 증명되셨죠. 그런데 47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다른 성경엔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회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망하는 이유는, 둘째 사망의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치 못해서 그래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이 47절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의 이름으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목숨줄이 끊어지기 전에,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고의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그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한 사람들은 성경을 알았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회개의 기회가 정말 어려워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너희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하는 나라에 올라가셨는가 다 보았어요. 다 목격했어요.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증인. 그래서 뭐 증인도 여러 가지지만 또 뭐 여호와 증인이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 아니 왜 예수 증인은 안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더 정확한데. 여기서 예수의 그분의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신약 성경은 쏙 빼놓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예수 증인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그분 예수님 증인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또 기도로 주님 만나고 또 눈으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그리고 영안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 증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증인들은 사실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증인들은 그 하나님 그 증인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49절에 뭐라 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뭐예요? 약속하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삼위가 일체 되시는 성령.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 위로부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침내 이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다가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마침내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혀 모여서 기도에 힘쓰다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돼.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방언도 말하고 뭐 예언도 하고 또 뭐 병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고 뱀을 짚는다 말씀하셨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셨고 이게 성령 받으면 권능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기도 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 증인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그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증인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놈들. 그 악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자유의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창조자를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설 것이냐.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도 이 악한 자도 이러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 하면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것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악한 자를 쫓아가면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들도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행한다. 속임수를 행한다. 멸망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사실은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복과 사망, 복과 저주의 그 앞에 두었다고 먼저 시간에 말씀을 전했었잖아요. 신명기에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앞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 앞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물론 그게 해당되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는 선택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러나 우상을 쫓아갔을 때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혹을 받아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 말.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하늘나라를 말하시면서 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나중에 왜 제자들이 나중에 모여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대답 중에 무슨 대답을 하세요? 저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 불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미혹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자는 진리를 쫓는 것이요 사단을 쫓아가는 자는 미혹을 거짓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길을 가는 것이지. 그래서 47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그분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뭐 예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서 엄청난 사역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것은 이미 구약성경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요. 어디 있는가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신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의 10절 16절에도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그 내용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도 그 말씀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51절 말씀은 50절 51절에 50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축복하신 거죠. 이 땅에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말은 그냥 떨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축복하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시는 거를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렇게 올라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재림할 때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글리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50절에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다 그랬는데 제자를 데리고 여기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게 감람산 동쪽이에요. 감람산 동쪽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 둘이 거기 있었다 같이 구름 속에 천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는데 이거는 우리도 부활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승천할 때는 이렇게 간다. 천사들처럼 각자 죽은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천사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부활체가 돼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 따라서 바로 어디로 오신다니? 다른 성경이 바로 이 지역 여기로 오신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휴거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에 뭐 언제 어떻게 오신다 이거 신경 쓸 건 없어요, 사실은. 잘못하면 그 종말론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시나 그건 상관없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던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멸망을 당할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처럼 이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어서 말씀한 거지, 같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알 필요 없다 얘기예요. 오직 주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결정권자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 말. 또 2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건 누구예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은 자세히 알아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기를 낳은 사람은 아기를 낳은 거를 알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죠.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찾아와요. 어제까지 멀쩡했다 오늘 갑자기 고통이 찾아와요. 오늘 아침까지 멀쩡했다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이것처럼 멸망도 갑자기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찾아온다는 거예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때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낮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음을 맛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00년도 아닌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숨, 이 생명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오래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슬픔, 어려움, 고통, 추위, 더위, 아픔, 질병, 질고, 고난, 환난, 어려움,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 나라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잠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잠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알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는 더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곳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보니까 알잖아요. 슬픔을 만나보니까 알잖아요. 병에 걸려버리고 늙어보고 죽음을 맞이해보고
또 뭐 친구를 이웃을 잃어보고 가족을 떠나보내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알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잠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믿음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나도 할 거 다 하고 가볼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할지 못할지 다 해봐야지. 그래 봐야 이 땅에서 남는 건 목마름 뿐이요, 남는 건 배고픔 뿐이요, 남는 건 후회뿐이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삶은 헛된 삶이었더라 이 말. 그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엄청난 사람이 이 땅에서 갖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그 왕이 결국에는 나중에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헛되고 헛되었다 이거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사실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 그것이 신앙.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을 마쳤어요. 그 누가복음이 또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다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끝나고 이어서 사도행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따로 모여서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권능을 받았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하나님 만나고 이러한 하나님 체험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앞에 재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 땅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 따라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증인의 삶을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삶을 회개의 삶을 쉬지 않고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나라 그 영화로운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